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약 한 15,000명에서 2만 명가량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은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는가, 어떻게 떡이 무한복제되고 어떻게 물고기가 무한복제되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가, 우리는 거기에 의문을 품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은 사실 사소한 일이죠. 우리는 기적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요, 이 오병이어 이야기가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거든요. 영어로 표현하면 sign입니다. sign. 그러니까 sign이라는 것은 무언가 지시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리키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오병이어 사건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발견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받으셨을 때 축사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축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보통 교회에서도 행사를 할 때 축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축사라는 말은 축하의 말씀 혹은 축복의 말씀, 이것이 축사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양식을 나눠 주시기 전에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다 혹은 축복 기도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 19절 주보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다른 이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이 축사의 원어를 보면 율로게오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율로게오. 이 말은 주로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냐면 축복하다. 영어로 표현하면 bless가 되는 겁니다. bless. God bless you 할 때 그 bless, 축복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5,000명의 사람들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15,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보면 똑같이 이 축사, 율로게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또 마가복음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똑같이 축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헬라 원어를 보면 다릅니다.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축사라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카리스테오.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thanks 혹은 thanksgive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다. 신약 성경에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가 38번 사용되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감사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아마도 우리 한글 번역한 이 번역자들은 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표현을 썼을 때 혼동이 생기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똑같이 축사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면 진리의 풍성함을 감추어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표현의 다양함을 통해서 진리의 다양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거든요. 영어 성경을 보면 ESV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He had given thanks. thanks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감사로. NIV 성경에도 gave thank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렸다. 킹 제임스 버전에도 He had given thanks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다 감사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 가운데서도 이 보수 교단들이 모여서 번역해 놓은 바른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이 바른 성경에도 보면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을 번역한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새 번역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그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해 놓은 성경인데 거기서도 보면 감사드리신 다음에 감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성경에서만 축사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사하셨고요.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감사하셨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축복하신 겁니까? 감사하신 겁니까? 제 말을 듣고 계시죠?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까? 축복하신 겁니까? 감사하신 겁니까? 그렇죠. 함정에 빠지셨어요. 반은. 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기도 할 때도 감사기도 올려드립니다. 또 축복기도를 하죠. 그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와 요한은요, 감사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축복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다 하신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식사를 나누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또 무리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리신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감사에 초점을 맞춰보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감사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8절을 제가 읽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이 배가 고픈데 너희들 지금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 찾아본 후에 자꾸 찾았는데 안드레가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사람들을 도대체 무슨 유익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도시락을 받으시고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은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자들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쌀밥에 보리쌀을 넣어서 보리밥을 넣어서 밥해 먹는 집이 간혹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시골에 가면 거의 이렇게 섞어서 주셨습니다. 저는 100% 보리밥은 못 먹어봤어요. 그건 최근에 이제 건강식 보리밥집 가서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 이게 막 안에서 막 자유롭게 놀더라고요, 밥이. 이 쌀은 찰지잖아요. 근데 보리쌀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드셨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밀떡을 먹었습니다. 밀로 만든 빵을 먹었죠. 여기서 말하는 떡은 빵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리로 만든 빵을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보리빵은요, 짐승들이 먹는 사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의 어떤 문헌들을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속죄제를 드릴 때도 보리를 바친 것을 볼 수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 보리를 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주보에 있습니다.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라고 했습니다. 간음한 사람은,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은 짐승과 같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짐승이 먹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이 보리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보리는요, 보잘것없는 음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물고기 그러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오병이어 찾아보면 이쁘게 생긴 물고기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헬라 원어를 보면 옵사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그럴듯한 생선이 아니고요. 이 손가락만한 그냥 멸치 같은 이 잔생선입니다. 잔생선.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얇은 떡에, 얇은 빵에 이런 생선을 말아가지고 햄버거처럼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생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도시락은 참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작은 도시락,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받으시고 감사, 유카리스테오를 올려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작은 것을 주께 드릴 때 예수님은 감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도시락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는데 이 아이는 자기의 이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도시락을 내어놓기가 민망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갔잖아요. 저도 어릴 때 도시락 쌌거든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급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새벽 일찍 장사를 나가셨기 때문에 새벽 3시에 나가셨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어머니가 싸줬으면 좀 정성스럽게 싸주셨을 텐데 누나가 싸줘가지고 대충 막 짜증내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러면서 싸줘가지고 좀 성의가 없었어요. 같이 밥 먹잖아요. 한 4-5명이 모여서 책상 돌려가지고 밥 먹잖아요. 그럼 도시락을 까는 게 이게 일이잖아요. 이게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그 스텐으로 된 보온 도시락 탁 하면 김이 모락모락 탁 올라오는 거, 탁 도시락 반찬을 뚜껑 열면 소세지가 있고 계란말이가 있고,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거 뭐 어떤 반찬 좋아하냐고 하니까 계란말이 나오고 막 그런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씩 도시락 딱 열잖아요. 김치가 딱 있는 거예요. 아니, 김치를 도시락 싸주는 애들이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그랬지. 근데 냄새 나지, 먹지도 않지. 저는 그때 김치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도시락을 까보면 그 집에 형편이 드러납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급식으로 다 바꿔놨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도시락 반찬 뚜껑 여는 게 이게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그랬을 겁니다. 자기의 이 가난한 도시락, 보리떡 도시락, 이 손가락만한 이 물고기, 이것도 도시락이라고 내놓는 게 제자들이 찾으니까 내놓긴 하는데 부끄러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는가 찾는다고 보았을 때, 이 아이는 자기의 도시락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받으셨을 때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물론 고마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런 도시락을 받을 수 있음에 성부께 감사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헌신에도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를 서로 간에 돌리시거든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헌물 받았습니다. 여기는 뭐 조금만 이렇게 올려놨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또 헌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또 뭘 해야 되나? 많이 하자니 좀 부담스럽고 적게 하자니 좀 부끄럽고 그냥 뭐 얼마 안 하는 거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조금 좀 마음이 좀 그래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민망하게 이런 걸 하지? 그냥 어차피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건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목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마음은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적은 것이라도 드리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다른 거 하고 누구는 큰 거 하고 누구는 작은 거 하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누구 마음 상할까 봐. 누구 마음 상할까 봐 생각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언제나 교회는 크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적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가져왔는지 잘 몰라요. 뭘 가져와서 뭘 이렇게 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동참하고 작은 것이라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요,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부자의 한 달란트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시죠. 주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작은 거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거라도 하나님 이 작은 거지만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고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요 감사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적게 하니까 좀 민망한 것 같아. 많이 드리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것 같아. 라고 해서 아예 그냥 닫아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드리십시오. 적게라도 여러분 드리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에 대단히 재정에 이익이 되고 저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 건 요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해 주신 대로의 사례를 받을 뿐이죠. 하지만 그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형편이 되면 내가 많이 해야지. 여러분 물론 그 마음도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작은 것을 드리는 훈련을 할 때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적은데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진 용돈의 적은 것이라도 주께 드리는 훈련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큰 것을 또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앞에서는 우리가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작은 것을 받으실 때 감사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의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아주 절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은요 작은 것, 평범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실패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나요? 대부분은 우리 평범하게 삽니다. 그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범해요. 이러면요 요즘 이런 사회 분위기는요 뭔가 무료하고 뭔가 실패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녀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요? 어느 대학 갔어요? 라고 할 때 평범한 대학 갔어요. 그러면 뭔가는 좀 실패한 것 같은, 뭔가는 좀 도태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오늘날 좀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은 자꾸 특별한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되라.
물론 이 말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하거든요. 근데 자꾸 특별해야 돼라고 가르치면서 아이들은요, 자기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결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ordinary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범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오늘날 이 시대를 이 책에서 이렇게 진단하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라스베거스의 문화의 매혹적인 불빛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익숙하고 일상적이며 평범한 즐거움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시대가 자꾸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특별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평범함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가 대단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다.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 특별하다는 거, 나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픈 욕망 때문에 우리는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재미있는 말인데요, 휴식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보이려고 애를 쓴다. 휴식하는, 휴가 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아주 특별한 휴가를 보내고 있지라고 하면서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특별함에 다다르려고 아등바등하며 살다가 지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범하게 부르셨습니다. 대부분 평범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뭐 대단히 특별합니까? 평범합니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 설교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뭐 다른 신곡을 우리가 부릅니까? 찬송가에 있는 오래된 이 찬송가 부릅니다. 우리는 평범한 다른 무언가를 합니까? 특별한 다른 무언가를 합니까? 평범한, 매번 먹었던 성찬을 오늘 우리가 먹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요, 평범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평범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다른 무언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은혜도 뭔가 막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져야 되고, 여기서 사람이 무슨 병이 고쳐져야 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무료해집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함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를 생각하면서 찾아봤어요.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준이 지나치게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 소득은요, 대한민국 평균 소득은 사실 뭐 이재용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조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따지면 좀 어렵고, 중위 소득이라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사람들을 쭉 줄 세워서 딱 중간의 사람의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보는 것이 사실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1인 가족 기준 한 사람의 소득이 어느 정도가 딱 중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정도일까요? 생산 인구 중에서 말입니다. 알바부터 시작해서 뭐 이재용까지 월급 딱 중간 사람은 어느 정도 받을까요? 작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23년입니다. 222만 원입니다. 222만 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놀랐는데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워낙 뭐 많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적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의 중위값을 보니까 3,165만 원입니다. 실수령액으로 보잖아요. 그럼 229만 원입니다. 평균 연봉의 중위값을 따져보면. 그러니까 230만 원 벌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평범함의 기준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서. 2002년 우리 월드컵 할 때 그때의 통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80.1%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말했습니다. 80.1%가. 소득 수준이 하류층입니까? 중산층입니까? 상위층입니까? 라고 했을 때 80.1%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 전에. 그런데 2023년 작년 통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32%만이 자기를 중산층이라고 말했습니다. 32%만이. 아니 80% 대 32%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20년 만에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이거 통계청 기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4인 가족이 중산층이 그러면 어느 정도 소득인가를 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최고 850만 원, 4인 가족 최고 850만 원, 최저 280만 원이면 그 가족은 중산층 가족이 되는 거예요. 통계로 보면 4인 가족이 280만 원, 그거 어떻게 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현실이. 이 기준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가 62%가 중산층에 해당해요. 280만 원부터 시작해서 850만 원까지 62%가 들어가는데 이걸 중산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2%의 사람들만이 자기를 중산층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41%는 자기가 41% 거의 반이죠. 자기가 하류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2002년도 월드컵 할 때와 지금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대표적으로는요. SNS, 인터넷 커뮤니티가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스마트폰을 통과해서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뭐 일하고 집에서 쉬고 세상을 어떻게 보죠? 대부분의 시간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봅니다. 근데 미디어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시적이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줍니다. SNS에서 여러분 뭐 다 프로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보면요, 여러분들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럼 전시적인 것들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니까 그 사람과 나의 삶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나는 뭐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외여행 잘 다니고 저렇게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난 뭐지? 난 너무 가난해. 나는 저런 걸 누리지 못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나단 헤이드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학자의 연구를 보잖아요. SNS가 보급된 2010년부터,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울증이 3배 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울증이 3배가 늘었어요. 10년 동안에. 주의력 결핍, 그러니까 집중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보니까 어차피 나는 흙수저니까 나는 이 유리천장을 뚫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의욕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주의력이 결핍됩니다. 뭐 책을 읽는 것도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불안 증세 3배가 늘었습니다. 자살률 2배가 늘었습니다. 10몇 년 만에. 사는 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결핍에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좀 외람될 수 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200충, 300충이라는 말이 유행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200충, 300충.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 말이? 200만 원대를 벌면 200충이에요. 충이란 말은 벌레라는 말이죠. 인터넷에서 200만 원 정도 벌면 벌레야. 300만 원 그거 뭐로 이래 그거. 벌레 수준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폄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2022년까지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2022년 2년 전에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194만 원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절반은 충이에요. 아니 충에도 못 끼는 겁니다. 200도 안 되니까. 여러분 또 우리 학생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근데 워낙 많이 세상에서 쓰니까 지잡대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잡대. 오늘 제가 이상한 거 많이 가르쳐 드립니다. 지잡대가 뭐죠? 지방의 잡스러운 대학을 지잡대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또 통계를 찾아봤어요. 이 서울권의 전 대한민국에서 4년제 대학 인원이 있잖아요. 정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서 서울권 대학의 정수가 여러분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찾아보니까 23%입니다.
23%만 서울권 대학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이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지잡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77%는 지잡대입니다. 지잡대 출신입니다. 우리는 이런 평범한 것을 지나치게 폄하하고 모욕하고 깎아내리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평범하다, 나는 그냥 그저 그래 라고 하는 말이 실패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나 스스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는 뭐야 도대체?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별것 아닌 오병이어와 같이 초라하고 지극히 평범한, 아니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받으시고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환상을 바라보며, 이 미디어 속에 있는 환상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고 오늘날 내게 주어진 소소한 것들, 평범한 것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런 범사라 그랬습니다. 이 범사가 뭐죠? 평범한 일입니다. 평범한 일에 감사하라. 평범한 것에 감사하라.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에 감사해? 라고 했는데 제가 참 은혜로웠던 말이, 우리 예하가 저는 행복해서 감사해요. 우리 예하는 행복해? 라고 하니까 행복하대요. 와, 그래 감사하다. 박수 짝짝짝짝. 제가 유건이한테 물어봤어요. 유건아, 너는 뭐가 감사해? 또 제가 아빠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뭐가 감사해? 그러니까 좀 정치적인 대답을 해요. 교회를 다녀서 감사해요. 아빠가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아는 것 같아, 느낌에. 정말 그래? 그러니까 정말입니다 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좀 정치적인 것 같아. 줄 타는 것 같아. 감사하면 그것도 감사하죠. 고백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뭐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평범한 것에 감사하십시오. 평범한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 인생은 불쌍해지는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엄마 아빠에 있어서 감사해요. 학교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해요.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평범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늘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무엇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불평해한다면 우리 인생 전부는 괴로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고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 못 드시고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한이 못 먹었구나. 우리 시우도 못 먹었구나. 올 때 밥이 없어서 못 먹진 않았을 것 같아. 그지? 바쁘게 오다 보니까 못 먹었거나 아니면 아침 먹기 싫어 그래서 안 먹었거나. 맞죠? 집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었다 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드려도 사실 제가 그냥 저기 행정센터에 전화하면 갖다 줍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굶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죠. 그죠? 그런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오신 김동일 선교사님의 대화 속에서 카자흐스탄의 청년들, 그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의 평균 임금이 60만 원, 70만 원 정도 된대요. 60만 원, 70만 원. 근데 제가 10년 전에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불행해 보이지 않았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여러분, 그 카자흐스탄이잖아요. 스탄. 이슬람 국가입니다. 70%의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그리고 23%의 사람들이 러시아 종교회, 거기가 이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옛날엔 소련 지역이었으니까 러시아 종교회 23%의 사람들이. 개신교 인구는, 기독교 인구는
1.7%입니다. 1.7%. 그래서 그 교회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 교회 다니네. 이렇게 말합니다. 정통 교회인데, 정통 장로교회인데 러시아 정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단 교회인 거예요. 이단이네. 핍박받습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60만 원, 70만 원 받으면서 청년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딱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행복해 보여요. 찬양하는데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표정이 지금 무표정입니다. 무표정.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설교하잖아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뭐지? 부흥사인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김동일 성령님 진짜 강목사가 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 자리를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목사님 이제 은퇴하러 들어오면 제가 가서 이렇게 좀 거기 좋아요. 생각보다 좋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우리 카자흐스탄 갈까? 하니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뭐 저도 가고 싶은 마음은 아니고 꼭 가야겠다는 건 저는 선교에 대해서 큰 그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뭐 어쨌든 기회가 또 오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는 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를 개척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사역을 해도 행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래도 우리 넉넉하게 사는데 과연 우리는 행복합니까? 저들은 60만 원, 70만 원 받으면서 이단 소리 딱지 붙이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들은 행복해요. 새벽에 나와서 그들 새벽 기도하고요, 출근하고요. 퇴근하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정말 교회 중심이에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부분은 짧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심에 감사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이 오병이어의 핵심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오병이어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메시지를 해설해 주십니다. 51절 말씀 보십시오. 51절. 오병이어 사건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떡은 잠깐 배부르다가 뒤돌아서면 또 배고픈 떡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떡은 내 살이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저 천국에서 안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이제 사람들을 먹이실 때 이제 앞으로 이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자신의 살을 줄 것을 생각하시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먹어 영생하게 될 것을 상상하시면서 예수님은 감사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24절 주보를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리시는데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내 살을 먹는 자들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도 저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는데 이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찢으시는 살입니다. 이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먹고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는 저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음료를 먹으면서 참 양식과 참 음료를 먹으면서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죄 많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 힘들고 고된 인생 속에서도 살 가치를 발견하고 영생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삶에 우리는 열심을 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다보시면서 이 떡으로 사람들을 먹일 것을 생각하면서, 이 오병이어가 성찬의 하나의 예표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먹고 영생하는구나, 내 살을 먹고 영생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유카리스테오,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평범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제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 노회 때 우리 이 경기 서부 노회에 교회가 40개입니다. 노회 가면 교회 재정 상황들을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야 되는 노회비가 있습니다. 탁 나오는데 저는 뭐 그거 세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나중에 세어봤는데 우리 교회가 40교회 중에 10등이라는 겁니다. 우리 40교회 중에 10등, 이 작은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상가의 40교회가 40개 교회 중에 10번째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작은 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작은 개척교회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적, 여러분 40개 중에 10등이면 큰 교회네.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내가 괜히 말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비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내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의 관계에서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스페셜하게요. 우리의 삶은 평범합니다. 그러나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눌 때,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오후에 우리는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는 들어 올려져서 주님과 대면하게 돼요. 우리는 떡을 보지만 떡을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주님, 여러분,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기를 내어 주심을 기억하면서,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 주셨는데 우리에게 도대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찢어 주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SNS에서 나오는, 그 TV에 나오는, 아니 차 옆에 지나가는 그런 고급차를 보면서 나는 왜 저런 게 없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 불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삶, 그러나 이 작은 삶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